이제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본문이 되어 있는 성경을 한 권 한 권 우리들이 아주 개략적인 요약이지만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마태복음은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글을 읽거나 그럴 때에 물론 우리가 책을 그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생각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책을 대하는 것이 책을 읽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이 제목이 무언가, 이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글을 쓴 사람이 생각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대로 출판되어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제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네? 책 써보신 분들, 특별히 우리 김찬배 권사님 김찬배 권사님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쓸 때 권사님의 책 제목이 그대로 출판이 됐습니까? 아니면 수정이 됐습니까? 대부분이 수정이에요? 네. 왜 수정이 됩니까? 누가 수정을 합니까? 출판사가 해요. 왜냐하면 저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출판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책을 내겠다, 당신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럴 때 무엇을 의식하겠습니까? 네? 물론 저자도 의식을 하지만 출판사는 지금 이거 책 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물론 저자도 이 책을 내서 내가 인세가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책을 내고픈 마음이 있잖아요. 책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걸 시사해 주는 걸 제목을 붙이는데, 출판사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많이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어필할까? 그래서 저자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어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목을 수정을 합니다. 그만큼 책 제목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목이 중요한데,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독자는 가서 책 제목을 많이 본단 말이죠. 책 제목을 봐요. 내가 요즘에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창업하는 코너에 가서 많은 책들 가운데서 보지 않겠습니까? 자, 책을 읽을 때 무엇을 또 고려합니까? 여러분은 책을 선정하거나 책을 읽을 때 무엇을 머리에 두십니까? 염두에. 네? 출판사 이름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도 있어요. 좋은 출판사, 여기는 정말 권위가 있어,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믿을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저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 글이야? 누구 책이야? 저자가 중요합니다. 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 쓰기는 딴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책을 출판할 때 딴 사람의 이름으로, 진짜 쓴 사람 따로 있고 딴 사람의 이름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쓰기는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딴 사람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공동 저자로 넣습니다. 그거는 쓴 내 쪽에서 내 이름 가지고 난 무명의 저자니까 좀 유명한 분의 이름을 빌어와야지, 그래서 그분에게 이름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겠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쓰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썼는데 그 글이 괜찮아요, 내가 쓴 것보다 훨씬 괜찮아, 그러면 내 이름을 넣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학술적인 논문들을 발표할 때에 선생님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글을 썼는데
지도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괜찮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이름을 공동 저자로 넣기도 하죠. 종종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중요합니다. 또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돼야지, 베스트셀러가 돼야지, 이것도 있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글 쓰는 사람이 고려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왜 써야 되나? 내가 지금 무엇을 쓰려고 하나? 이게 있잖아요. 자기 자전적인 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시사적인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상을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를 소설을 쓰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있겠죠.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왜 글을 썼을까? 나 왜 이 글을 쓰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저자로서는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 글을 누구에게 읽힐 거야? 이건 내가 자식들에게 주는 글인지, 아니면 이게 군인들에게 읽힐 책인지, 아니면 의학도에게 읽힐 책인지, 정치하는 사람에게 읽힐 책인지, 이게 독자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이게 물론 누구나 다 읽힐 수 있는 책을 쓸 수도 있지만 모든 책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 책을 우선적으로 이 책을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난 누구에게 남기고 싶어.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까? 길게 쓸까? 짧게 쓸까?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시로 할까? 아니면 소설로 할까? 아니면 아주 논리정연한 문장으로 할까?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할까? 아니면은 인간의 정서적인 면을 터치해서 그래서 이 글을 읽히게 할까? 직접적으로 묘사를 할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까? 이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이런 것을 의식해야 되지만 읽는 사람도 이거를 의식을 하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유아 도서를 가서 어른들이 읽겠습니까? 물론 부모들은 읽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읽어보고 이거 우리 아이에게 좋겠다 이렇게 읽힐 수 있지만 아이들 코너가 따로 있고 어른 코너가 따로 있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름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여러 개 있는데 마가가 전한 것도 있고 누가가 전한 것도 있고 요한이 전한 것도 있는데 마태가 전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마태가 전한 복음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떠오르는 게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던 어떤 글귀, 어떤 내용이 말이 떠올 수도 있고 마태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이래.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태가 전해줬어? 그러면 누가가 전해준 거하고 마태가 전해준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저자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복음서입니다. 서신이 아닙니다. 복음서예요. 복음서니까 물론 성경이 다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거를 서술하고 있지만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야 이걸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로마서가 좋은 책이지만 로마서를 읽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신가 그럴 때에는 그냥 다짜고짜로 먼저 집어들어야 할 책이 복음서를 찾아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걸 찾을까, 어떤 걸 읽을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기에 달렸어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싶으냐, 예수가 어떤 분이신 걸 내가 더 보고 싶으냐, 그거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마태복음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성경의 배열상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두었어요. 구약이 쭉 이어지고 신약의 첫 번 시작을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왜 마태가 맨 처음에 왔을까? 연대기술로 될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별로 70년도에 이 책이 나왔고
80년대 요 책이 나왔다. 그러면 연대별로 배열을 할 수도 있는데 연대별로 배열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분량상으로 뭐 긴 것부터 했거나 짧은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잘 썼다 못 썼다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배열이 됐어요. 우리는 그것도 우연치 않은 일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중에 이유가 하나는 무언가 하면 구약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우리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대해졌지만 이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들, 유대교를 알고 구약은 알고 있었는데 신약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약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만 먹고 자란 아이가 6개월, 1년 동안 우유나 엄마 모유를 먹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밥을 먹이게 됩니까? 자, 무엇을 거칩니까? 이유식을 거칩니다. 옛날에는 미움도 써먹이고 말이에요. 죽도 먹여 보이고 엄마가 씹어서 뱉어서 먹여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엔 이유식들이 발전됐으니까 이유식을 먹입니다. 왜? 이 아이가 이유식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닌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곧바로 밥을 가면 소화도 못 시키고 씹지도 못하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 맛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유식부터 살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밥으로 평생 먹을 밥으로 옮겨갑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길들여져 있고 구약 그냥 맨날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젖어 있던 이 체질, 이 소화기관, 이 식감, 이 입맛 이런 것들을 갑자기 신약으로 바꿔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마태복음은 구약적인 요소가 많은 겁니다. 읽어가다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에 이르기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기 있는 말씀도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족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 익숙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족보 거기 능통한 사람이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아브라함 얘기 다윗 우리 다 아는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하냐 익숙해져 옵니다. 그러고 가다가 읽어보니까 누가 나왔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남이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라고 우리 혈통 아주 정통한 우리 후손이네 다윗의 후손이네 이게 얼마나 친근감을 줍니까? 우리가 만나면 어제도 새 가족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했는데 좀 모임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본이 어디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처음 본 사람이라도 본이 어디세요? 아이고 나하고 같은 학년이네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시네요. 이거 얼마나 친근합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마태복음이 구약적인 색깔로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간다면 또는 작곡을 해간다면 우리 한국적인 가락을 슬쩍슬쩍 입혀가는 것이고 그림을 그린다면 거기다가 색깔을 말해요. 중국 사람 빨간색 좋아한다? 그 색깔 칠하고 우리는 흰 색깔 좋아한다? 칠하고 마태복음은 그런 구약의 색깔로 슬금슬금 칠해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준다. 구약을 읽고 마태를 읽는 사람은 편합니다. 근데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인 거야? 그 선지자는 뭐야?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기독교 공동체로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실 때 뚝 떨어져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기도 했지만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거. 오늘 지금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쑥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빌어서 분명히 만삭되어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도 9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 태 속에 있다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서서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성경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게 친근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전부 그 시험의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달리 묘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된 말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구약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답변하고 물리치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적인 것을 많이 담아야 소화가 잘 돼.
그러면 이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마태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 내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좋잖아요. 내가 병든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의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 접근을 시키는 게 좋지, 예수님이 왕이요, 이게 무슨 현실감이 있습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 여기 국회의원 하는 분 아침 기도회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교해서 한 본문은 지금 정치 상황과 같은 그런 맥락에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얼른 들어오잖아요. 지금 총선에 뛰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고상하게 어디 선교하러 나가는 이야기 하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럼 콩밭에 가면 콩밭 얘기를 하든지 새 쫓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세상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마태는 독자가 말이에요, 유대인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크리스천이 되어 있던, 지금 초대 교인이 되어 있던, 아직 교인이 안 됐고 비신자가 되어 있던 공통점이 뭐냐면 로마 헬라인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한결같이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구약에 꽉 젖어 있는,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게 마태의 마음속에 꽉 심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야. 이거 하나 있고요. 난 예수를 전해야 되겠어. 예수를 말해줘야 되겠어. 이거 하나 중심이 있고, 이 예수를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난 멀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미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내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핏줄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대인들이야. 율법에 젖어 있고 구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를 전할까? 또 하나는 똑같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못 들었잖아.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긴가민가 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진정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일명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교과서. 성경이 다 교과서입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텍스트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는 무엇을 많이 의식했느냐 하면 어떻게 이 교인들을 진짜 교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글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걸 일치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치시켜 주는 거야. 그럼 일치시켜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일치가 되고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은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뛰어난 위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고 있으면 야, 아브라함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분이야. 다윗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다윗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래. 야, 모세가 대단한 율법인 줄 알았는데 야,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 능가하는군, 이겁니다. 심지어는 무엇보다 뛰어나냐? 마귀와 사단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단숨에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보다 뛰어난 분. 마귀와 사단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 사단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해도 거의 맞먹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숫자로 7으로 표현하면 사단을 표현할 땐 6으로 표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금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맞먹을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마귀와 일전을 겨루는데 말이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가장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갈 상황인데, 야, 사단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말씀 한마디로 사단을 물리치는구나.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공생애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훈련받아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나가신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왜 그 시험 받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을까? 가장 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하고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획적으로 노리고 달려드는 사탄과 맞붙어 싸워서 끄떡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는 뛰어난 분이다. 이런 글들을 읽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필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각인시켜줘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록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많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집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설교 CD 그리고 뭐 어떤 설교집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수집을 한 것 같아요. 왜? 훈련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뭘 가르치셨어? 뭘 품고 계셨던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면, 물론 요한복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요.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이지 무슨 일 하셨는가 이것도 알고 싶지만 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 그럴 때는 복음서 가운데 얼른 주저함이 없이 들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야, 이런 훌륭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나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태의 의도 속에는 무엇가 있느냐 하면, 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교인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앞으로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초기의 신자들이잖아요. 이 초신자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훈련할까?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중요한 제자들의 모습을 심어갈까? 제자직,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직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려고, 그리고 내 직분이 무엇일까, 내가 부름이 무엇일까, 이걸 알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가까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목회서신도 읽어야 되고 서신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상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어때야 되느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마태는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말이야, 이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초기 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초석을 놓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해 준 것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마태가 전해줍니다. 마태 머릿속에는 지금 이 교인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 때 예수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돼. 예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 어떻게 이걸 심어줄까? 많은 걸 수집을 해서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교과서입니다. 제자의 교본입니다. 독본이에요. 제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예수의 제자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메시아이심을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 알거든요. 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다윗의 후손만이 아니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다윗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 틀림없는 우리의 혈통이야. 그래서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이거 딱 명분화시킵니다. 둘째, 예수님이 뛰어난 분인데 예수님은 모세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 대단한 존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 그러면 모세를 비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라고 했다. 왜? 모세는 우리를 우리 민족을 말이야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자야.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자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예수라 알아. 이름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하고 달라. 자, 요런 점에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히브리서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세트로 읽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딱 뽑아서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면 이게 재확인이 돼. 히브리서도 똑같은 논법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분들 비교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도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이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 400년에 침묵기를 깨고 고성을 울리고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담비를 내려준 것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마치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이 스스로 부정하잖아요. 난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러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러고 요한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무언가 오실 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킵니다. 얘기해요.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 그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의 상황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야? 야, 세례 요한만 해도 우리가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사탄과 마귀보다 더 뛰어나신 분, 더 뛰어나신. 근데 이게 사탄과 마귀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종말론이 벌써 있었거든요. 우리는 종말론이 묵시문학, 묵시록,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시작된 줄 알지만 너무나도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많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을 망해야 될 거야. 이젠 이건 끝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엄청난 세력을 뒤집어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무언가 무너뜨리실 거야. 이런 종말론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부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해답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종말을 기다려? 마귀 사탄을 깨트릴 존재를 기다리고 있지? 바로 이분이 그분이야.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얘기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독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치 집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혈통주의를 또는 율법주의를 또는 이 현실의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이런 것을 그렇다고 가공할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말해준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2단이 되면 곤란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도 모세보다 더 큰 예수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사탄과 마귀보다 더 큰 예수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